목사님께서 다 칭찬해 주셨는데 성가대 감사하고요, 찬양팀도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했을 때 성가대가 굉장히 적게 서갖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닌가 제가 염려를 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성가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또 부담 줄 것 같아갖고. 자, 우리 이제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드립시다. 자, 나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다. 그 말이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다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요. 류호성은 또 이에서 국가대표 합니다. 자, 류호성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때 가서 오늘 국가대표 되셨으니까 잔치하셔야 돼요. 운동선수나 또 모든 분야에서 국가대표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것만큼 더 주어지는 영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국가대표 되셨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셔서 꼭 여러분 큰 잔치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9절까지인데요. 이제 짧게 됐는데,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제 그저께가 8.15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80년 생각하니까 나라 개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라 개념 생각나고 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았으니까 우리 민족 개념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가 더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뭐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대표 개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국가대표가 되는 걸 꿈꿨습니다. 국가대표 되는 걸 꿈꿨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루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룬 것은 제가 오늘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선포를 했으니까 제가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민족 개념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는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국민들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저와 같이 살았던 그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당국에도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의 세금을 잘 내서 외국인 저도 독일인과 아무런 차등 없이 정말 값비싼 학비 내고 제가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위일 정도로 한 학기 한 30만 원이면은 학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대학이 저에게 최고의 명예인 박사학위를 줬으니까 제가 오늘날에도 한국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던 것은 그 대학이 저에게 수여했던 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을 때 저는 민족 개념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달의 자손 한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에 눈 뜨고 만나고 생활하게 되면 독일인 게르만인 만나는데 벌써 피부에서 달라지잖아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쪽은 게르만인, 나는 한국.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치, 나는 배달의 자손 한민족이지, 쟤들은 게르만족.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민족 개념이라고 하는,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인종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그런 의식을 타국에 살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 땅에 사실 한 300만 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노동자로 와갖고 임금 체불이 되고 폭력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거기에 죽음까지 내몰린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사실 차별은, 공식적인 차별은 없지만 살면서 차별이 있었을 때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차별이 간다면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을. 그래서 우리 민족도 빨리빨리 성숙해갖고 외국인들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그런 금지, 특히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스도 외국인들을 갖다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차별하지 마시고 임금 제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이런 그 민족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당연히 이게 한인들 만나게 되면 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저보다 먼저 정착한 그 한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 빌리러 미국 갔는데 돈을 못 빌려갖고, 그 나라 대통령이 독일의 도이체방크에서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가갖고 돈 빌리는 차관으로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들이 파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그들에게 정말 합법적인 대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더 성숙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한국 발전에서 수고한 그 교민들, 간호사 강부로, 그 간호사 강부는 그 사회에서 어느 계층인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신학생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그래도 용기와 자부심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지, 우리 민족의 상징인 이거 탁 태극기를 달고, 제가 좋아하는 달리기 가갖고 태극기 달고 뛰면은 우리 교민들이 그거 보고 힘내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고, 이 공식적으로 태극마기를 달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그냥 가슴에 태극기 딱 달아도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뭐 그런 민족, 그런 그 나라,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더 큰 틀 갖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 전 방송실에서는 이제 제 설교 나올 때마다 그 PPT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주권이, 우리 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모든 곳에 미치지만 또 통치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 개념도 사실이 있어요. 공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공간과 이 주권이 같이 있는데, 사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거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보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까 보면은 베드로서를 받은 수신자들이에요. 이게 1장 1절에 다 잘 나타나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라니까는 소아시아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국가대표의 자격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갖다가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국가대표 자격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그러면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나? 아니죠. 선출 방식이 있죠. 국가대표를 갖다가 선출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성적이 있습니다. 각 대회에 나가서 점수를 따서 상위권에 선수를 갖다가 선발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 전에 뭐가 부정이 있다, 뭐 그런 가끔가다 뉴스가 있는데,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냐면은 공식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고 합법적이 되죠. 근데 우리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는 선출 방식이 뭘까? 그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고 그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견디는 자들은 다 국가대표에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불시험, 시험 중에서 불이에요. 은과 금을 재련할 때 불을 사용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서 고난의 강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은 어디서 오나? 외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로마 권력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구속을 하고, 거기에 더 가면은 죽이기까지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받는 소외감, 또 그 불시험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불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 근데 이제 욕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욕망,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욕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 좀 주십시오. 많은 나라에서 지금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돈이 좀 있어야지, 내 곳간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죠. 저에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무서운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돈도 주시는데요, 아버지 제가 저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권력 갖는 것도요 제 욕망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갖는 사람들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욕망하고 잘 분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거룩한 욕망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욕망이 하나님 나라 위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아니, 국가대표를 선출받았는데 그럼 훈련을 안 받는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예, 거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거기에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줄고하라 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훈련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 크게. 육체적인 훈련에, 고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 고강도의 훈련. 또 하나는 육체적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신적인 멘탈 훈련도 굉장히 받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지금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5종목 다 금메달 땄잖아요. 그 기념단지 아세요? 굉장한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멘탈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멘탈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이 양궁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손끝에만 약간 흔들려도 화살이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멘탈 훈련 주로 어떻게 많이 했냐면은 소음이 많이 나게 해갖고, 여러분 잘 아세요. 소음을 많이, 연습장을 깨면 소음을 많이 나게 해갖고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골프 보면 버디 퍼팅 하잖아요. 그거 몇 길이 안 되는데 그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뭐 한 20cm 세는데 그거 막 괜히 폼 잡고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거 톡 집어넣으면 되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되냐니까. 그거 다 멘탈 훈련이에요. 우승을 하려고 하면, 게임에 나가서 우승하려고 하면은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국가대표고 나도 국가대표인데 게임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의 고난의 강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삶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너희에게 시험 당할 때 그 고난 넘어가는 거 허락지 않고, 고난 당하면은 적당한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갖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이 제일 아프죠. 그만큼 더 비통한 게 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지만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를 잃을 때 진짜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비통하죠. 또 뭐 사업에 열심히 생각했지만 그 되지 않을 때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게 제일 큰 일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 큰 일 없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가게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 품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사업도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그날 있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사업의 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 성장시켜 주시냐면 누구 손에? 내 손해가 아니다. 아버지 손해다. 하나님 손해다. 제가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해갖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용하겠다는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그래,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누구 손해예요? 아버지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물질을 복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안 주면 누구 손해? 아버지 손해. 나를 높이지 않으면 누구 손해? 아버지 손해. 아버지 나라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큰 일은
예, 없습니다. 그냥 다 살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다음 그 후에 1세기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헌으로 이제 기록된 거예요. 소아시아 이제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플리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예수쟁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제가 뭐 다 못 읽고, 자, 많은 수의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하면 명단을 첨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현재 혹은 과거 한때 크리스천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제사를 지낸다냐면은 그들이 폐하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그들을 석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은 모두 폐하의 상과 다른 신들의 상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권력이 이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죽음 내고,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떻게? 너 황제에게 향과 제사를 드려.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플리니가 번에 로마 황제에 이제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황제한테 상소를 올렸더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누구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들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면 그들의 과거가 아무리 의심스러울지라도 석방하도록 하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은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불시험. 사실 불시험의 최고의 고난도는 국가 권력이 나의 자유와 나의 양심의 의지를 갖다가 억압할 때가 가장 힘든 거죠. 자, 여하튼 불시험도 견뎌내고 또 훈련을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대표 그 자격은 언제까지 내가 국가대표가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국가대표 자격,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자격 언제까지 주어지는지 알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라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나라도 국가대표 되면은 자격기간이 있어요. 뭐 선수들 나는 이제 국가대표 은퇴하겠다고 뭐 은퇴식도 선언하잖아요. 국가대표는 은퇴식 선언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여러분 은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넌 계속해. 국가대표로 계속 부여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국가대표가 되면은 성실과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음주운전해갖고 국가대표 박탈되고. 그러니까 그 선수 어떻게 돼요? 박탈되니까는 한국에서 더 이상 자격정지가 되는 거죠. 자격정지가 박탈되니까는 다른 나라에 가서 국가대표도 하기도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국가대표의 품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기 종목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된 건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돼갖고 하는 경기 종목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그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 여러분 다 국가대표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제가 하라고 한 건 여러분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나는 무슨 종목으로 국가대표가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하는 거. 사랑합니다. 말을 그것도 하는 것도 국가대표의 자격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종목이에요. 국가대표의 종목에는 종목이 무척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자꾸 뭐 축구, 야구나 큰 거만이라면 또 동계올림픽도 보십시오.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종목.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하는 거예요. 자주.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또 음식에 만드는 솜씨가 있어요. 그거 만들어 갖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러면 그분이 알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음식을 줄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 종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가 됐으면 이제는 시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합을. 그럼 어느 경기장에서 할까?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크게는 세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가 돼갖고 경기할 시합장은 크게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이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더 적게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원래 교회는 상처받는 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상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누가 제일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제자면은 그 정도 상처는 감당해야지. 교회를 갔는데 상처만 줘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받았다. 그건 보통이다, 기본이다, 노말.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감사하고 은혜 이렇게 생각해야지.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제 우리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요. 이 세상에 밥숟가락 들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만 받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다 상처받고 살아가요. 거기서 자꾸 이렇게 함몰돼. 국가대표는 그런 상처를 다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 그게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경기하면은 이게 경기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 또 마귀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그거 싸우기도 하고. 또 사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욕망. 이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이 마귀들과 싸우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 경기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까 자격기관과 비슷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자격이, 국가대표 자격이 언제까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 시간은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말다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지속된다.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하게 되면은 그 경기의 그 과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경기가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다 모든 종목에서 한일전 때 우리 옆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하고 경기하게 되다 보면은 힘이 더 온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 얘기해요. 한일전에서 지게 되면은 그 팀은 상관없이 뭐가 된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국가가 너희들한테 그런 명예를 부여해주고 국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국가를 대표해 나가고 싸웠고 결국 지고 오냐? 에이? 그러니까는 이 선수들이 이 한일전만 경기만 딱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쏟아 붓는 거예요. 힘을 쏟아 보서라도 이기면 좋은데 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김포공항 딱 들어올 때 고개 푹 숙이고 오잖아요. 삶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다 치열하다고요. 치열하지 않는 인생 살아간 사람 있습니까? 아니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받아갖고 나는 뭐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뭐 없어 어려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분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치열함이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 얼마나 치열함이 있겠어요. 다 인생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갖고 뭐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됩니까? 목사인 제가 그래도 그러면 제가 하는 일마다 족족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목사야 그래도 너는 학생들 가르치고 고생하니까는 그 네 일 잘 풀려줄게 네 인생은 대로다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겠다고 2년 내내 해갖고 논문 한 편 썼더니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속이 썩어야 합니까? 그래도 또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는 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기 과정 아주 치열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기 위해서 승리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도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경기를 위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중요한 창조주께 의탁하는 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국가대표도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감독과 코치는 누굴까?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독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교역자 같은 경우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독과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특히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모르시면은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렇게 보세요. 선수가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농구 같은 게 보면 금방 알아요.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갖고 막 지시해요. 그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팀에 도움이 안 돼. 막 뛰긴 뛰어. 그래서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갖고 경기를 다시 지시하잖아요. 교육자, 제가
저는 뭐 여기 교역자리 있지만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이 적지만은 여기 교회에서 상주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 또 우리 서 목사님, 또 전 목사님, 또 여러 교역자, 여러분 말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세상에 직위가 높다고 돈이 좀 많다고 교회에 와갖고 교역자 알기를 우습게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요? 제가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저 그러더라도 코치 말 잘 들으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도움이 굉장히 된다. 복 빌어주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경기 결과. 그 다음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 같아요? 경기 결과는 당연히 승리하는 거겠죠. 그거 보면 영광 중에 그가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 기뻐하는 거 뭐겠어요? 승리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로 하는데요? 보상을.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면류관, 이게 누가 쓰는 건지 알아요?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 하니까, 면류관은 왕이 즉위할 때 쓰는 모자를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국가대표로서 이 땅에 임무를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면류관을 씌워진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국가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고난도의 훈련을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거에 있으면은 나는 지금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선발 과정과 훈련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지금 내가 국가대표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경기는 힘들지만 내 삶은 치열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부여잡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감독이고 코치니까, 그 주님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했으니까는 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의 보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뜨겁게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광교교회 모든 성령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